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7, 38, 39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함으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아멘. 자, 요한복음 7장은요 이제 예수님이 원래 자기가 태어나셨던 그곳에 잠시 숨어 계시던 때에 일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 숨어 계셨냐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막 사람들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저 좀 주의해야 될 인물인 것 같다. 아니 보니까 좀 우리하고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왜냐면 안식이라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날에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닐 건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에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친 그 일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좀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있던 동네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사시던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주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하냐면 자신이 데리고 왔던 제자들과 함께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유유자적하며 편안하게 그 동네를 다니며 그냥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기적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행하던 어떤 그런 기적보다는 좀 덜했어요. 왜냐면 그 동네 사람은 예수님을 원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로? 목수의 아들.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영아,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뭐더라? 정말 몰라서 지금 쳐다보는 눈빛을 보고 있는데, 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죠.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그 이후에 자녀들이 쭉 다시 생겨났어요. 근데 이 3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히터를 트니까 또 얼굴이 이렇게 뜨거운 게 오는군요. 눈물이 나네. 추워요? 잠깐 끌까요? 좀 꺼주세요. 30년 가까이 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지냈겠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갑자기 제자들을 모으고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갑자기 막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어떤 누구? 예수님. 형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무엇인가 할 것 같은데 뭔가 빵 하고 한번 터뜨려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속
자기 동네만 있고 이제 본 무대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형제들은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거나 또한 어떤 좀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라고 믿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안일도 안 도우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이름을 내려면 그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름을 내고 싶으면,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명절이 다가왔어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와서 이 사람들은 명절 때면 예루살렘에 다들 올라가거든요. 형제들이 같이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냈어요. 근데 말은 안 간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형제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은밀하게 혼자 숨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안 간다 그랬으면 안 가면 되지, 또 뭐 가셨을까?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아주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찾아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 예수라는 사람 그때 기적을 했대. 병자를 고쳤대. 근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대.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올라왔어? 봤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명절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명절 끝날이 되어 왔을 때쯤 예수님이 갑자기 은밀히 올라오셔놓고는 짠하고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이 말들은 절대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쭉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 다 알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노래로 찬양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옛날에 썼던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 그 밑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면서 나중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성령이다 라는 사실은 그때는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에서 생수가 어떻게 나오지? 여러분 배에서 뭐 나오는 거 있어요? 배에서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좀 생각하기 싫은 거 빼고 생각하기 싫은 거 빼고 배에서 나오는 거 뭐 있을까요? 나오는 거 딱 한 가지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가영아, 뭐가 있을까? 배에서 나오는 거. 자, 우리 노래를 하다 보면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배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야 아주 좋은 소리를 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배에서 나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생각하기 싫은 거 빼고, 아시겠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딴 거 생각하지 마. 응? 배에서 나오는 건 말밖에 없어요. 말. 여러분 배에서 나오는 거는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고요? 생수의 강 같은 그런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더욱 정이 가고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 있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사람 찾기 힘들죠, 이상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정이 떨어지지, 말을 하면 할수록 정 붙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쁜 말, 고운 말, 칭찬해주는 말, 그런 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막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 막 갖다 붙이는 어떤 그런 말들, 그렇죠? 그런 말들이 입에 많이 배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시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목사님도 어릴 때 분명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을 하면 항상 이렇게 욕이 따라 나오는 게 그때도 그랬어요. 남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아이들 다 그렇죠. 근데 여자애들도 그런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저 어릴 때부터 그게 좀 되게 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안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한 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욕을 안 하고 말할 때 욕을 안 하고 좀 좋은 말 하려고. 그때는 뭐 믿음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말을 하는데 그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많이 싫더라고요. 안 들으려면 나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안 하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 할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운전할 때. 운전할 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땐.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데 생수 같은 그런 느낌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다 믿으시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대요? 생수 같은 말을 할 수 있대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생수 같은 말 한마디만 해봅시다. 어떤 말이 과연 생수 같은 말일까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생수 같은 말. 수인아, 나라한테 생수 같은 말 한마디만 해봐. 생각을 해봐요. 생수 같은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생수는 우리 어떤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말 뭐가 있을까요? 듣고 싶은 말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있으면 그 말을 해주면 되는데, 상대편에게.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걸 생각해내기가 좀 힘들어요. 이상하게 머릿속에 계속 다른 잡념이 많이 생겨서, 쓸데없는 세상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들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나오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는 이 생수의 강은 좀 더 한 단계 높은 의미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로 넘쳐 나오는 생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온대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성령으로 말씀하는 그 생수의 강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강은 어떻게 바다를 향해서 흐르잖아요. 바다는 그냥 바다 안에서 막 서로 이렇게 대류하면서 움직이긴 하지만 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조그만 시냇가로부터 졸졸졸졸졸 흘러서 산에서부터 내려온 작은 물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모여서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강 같은 그런 어떤 말이 있으려면, 생수의 강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이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공급되어지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생수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여러분 친구들의 말, 흔하게 이야기되는 어떤 그런 육두문자와 함께 이야기되는 그런 서로 간의 대화,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에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공급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 입이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 입이 사람을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입이 혹은 내가 뱉은 것이 되돌아와서 나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해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부터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입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주변 생활에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성령님께로 공급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원을 성령님께로 바꿔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말, 좋은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올라간 그 절기가, 이 초막절은요, 이제 그 지방은 이제 사막 지방이잖아요. 긴 어떤 건기, 비가 안 오는 기간이 지나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런 기간에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실로암의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이제 제단에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대요. 물이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명절이었어요. 앞으로 비가 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원을 하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는 기간이었죠. 비가 아주 모자라는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물이 별로 부족하지 않잖아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지방 사람들에게는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풍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를 믿으면 마르지 않는 그런 샘에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우와, 그럼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갈급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넘쳐날까?
정답이 넘쳐날까? 뭐가 넘쳐날까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뭐 앞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거 뭐예요? 가장 갈급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뭘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물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은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갈급하든지 간에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혹시 공부라면요. 공부라면 솔직히 그 공부요. 성령을 통해서 더 잘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혹시 여러분의 진로가 문제라면 그 진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갈급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갈급한 문제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수고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천국을요, 어떻게,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얻어요? 우리 스님들은 절에 앉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수양을 닦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열반에 오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뭔가 천국을 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힌두교나 이런 데는 수많은 어떤 윤회를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말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혹은 그런 그 때마다 좀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해야만 신의 반열에 오른다고 생각해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슬람 신을 위해서, 알라 신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얻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도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간단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을 움직여 갈 때 훨씬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걸.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어떻게 맺을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이 아주 중요한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을 인간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 행동할 수 있게 될 때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는데 힘들잖아, 솔직히. 공부하기도 힘들고 내가 더 좋은 길 가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유를 찾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그 평안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삶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명철함과 지혜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요, 옛날부터. 근데 이 명철과 지혜라는 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성경을 다 읽고 숙지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어지고요. 그 믿는 것만으로 성령이 주어졌을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 좋아 보지 않을까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에 막 두려워 떨며 조바심 내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고 여유 있고 즐겁게 사는 거.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면요, 이제 우리에게 지혜로운 어떤 강물 같은 공급함이 생겨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인 성령과 마음을 공유하시는 분이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잠시 잠깐의 삶을 움직일 하나의 목표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나이 금방 들어요. 나도 여러분 때 같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죠?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언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할 정도로 금방 훅 하고 지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금방 훅 하고 지나가겠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을 찾을 그날이 멀지 않은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이 60년, 70년, 80년 사는 이 삶이 정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매년, 매달, 매시간 조바심 내면서 여유 없이 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삶의 갈증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오시고, 예수님께로 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 같은 삶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요, 성령님,
나에게 생수의 강 같은 삶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옆에 가셔서 저렇게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길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길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조금씩만 열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함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 길을 성령님의 길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입술을 한번 열어보세요. 가볍게 입술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입술을 조금만 열면요, 조금만 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조금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가 성령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해요. 성령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움직이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입술을 열지 않으면 절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관계성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조금만 성령님 하고 불러보세요. 조금만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길 원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해보세요. 옆 사람 들리지 않아도 돼요. 옆 사람에게 일부러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입술을 열어서 조금만 기도하면 그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관계하는 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산다는 게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입술을 한번 열어보세요. 조금만 성령님 하고 불러보세요. 성령님 하고 불러보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 하고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원하는 그런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지훈 학생